얼마 전에 봄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운 기가 느껴져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반팔로 다녀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음 주가 이제 어린이 주일이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이에게 매를 들어 때리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본 적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김구 선생의 어머니가 이 쓰레기통을 이렇게 뒤지면서 배추 이렇게 누가 깔리고 버린 거 있죠. 배추를 이렇게 줍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때 밥상에 배추국이 올라온 거예요. 아들이 그걸 아니까 배추국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의 어머니가 이걸 눈치를 채고는 밥상을 물리고는 아이들이 다 큰 어른이죠. 50살이 넘은 그 김구 선생의 종아리를 걷어서 때린 겁니다. 이 김구 선생은 종아리를 맞으면서 눈물을 흘린 거죠. 왜 울었느냐? 예전에 때렸을 때는 기운도 많았고 힘도 있었는데 지금은 기운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부모의 사랑만 확인한다면 매를 맞아도 능히 견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숙한 아들은 오히려 때리는 부모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확신만 든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믿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제일 극치가 있다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중요하고 요긴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소중한 것 하나를 들자면 돈일 것입니다. 돈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기 앞에 밑에가 은행시장인데 은행시장에 거기 일하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문을 열어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돈 벌려고. 어떤 때는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서까지도 일하러 갑니다. 뭐 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트나 시장을 가면 그렇게 벌은 그 귀한 돈을 주고 물건하고 바꾸어 옵니다. 돈을 내고 요즘 참외 많이 잘 팔리죠. 참외를 사오기도 하고 또 빵을 사오기도 하고 또 생선을 사오기도 합니다. 적어도 마트에서 돈을 주고 물건과 바꾸어 올 때는 물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돈이 중요합니까? 물건이 돈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물건과 돈의 가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한 돈을 주고 물건과 바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기에 아들은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는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 아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신 겁니까? 그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것이죠. 시장에서 2,000원치 콩나물 주세요. 그러면 2,000원치 사도 제가 요즘 여기서 밥을 해 먹으니까 콩나물 1,000원치 하면 이 정도, 2,000원 하면 이 정도 됩니다. 많습니다. 꽤.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만큼의 콩나물은 2,000원치의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과 바꾼 우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 자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 자리의 가치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세울 게 없을 때, 우리가 형편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데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혼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애인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부모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럼 남편은, 아내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까? 자식들은요?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까? 친구는, 애인은 다 하나님 주셨습니까?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관계를 맺고 하는 사람들 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럼 남편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는 아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애인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겠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또 사랑하고 있죠. 그런데 남편의 마음속에 또는 아내의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속에 애인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부모, 남편, 아내, 애인, 친구, 가족들 모두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여성도님들, 여기 두 분 계시죠? 결혼 안 한 분들 놔두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물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남편 속에 사랑을 심어주신 분이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남편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을 통해서 누가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기 다 부모가 있죠. 저는 이제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는데 부모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누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애인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그 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안목으로 보면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간지가 있을 텐데 그 간지에 이런 호세아 11장 4절 말씀, 호세아 11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주었노라. 이게 호세아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셔요. 그 줄이 무슨 줄이라고요? 사람의 줄이지만 그게 사랑의 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너희들을 이끌고 이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격려하고 챙기고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사랑의 관계로 엮여져서 서로 사랑하도록 하시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우리의 책임도 따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부모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모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까지는 왔는데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지 않게 되면, 이게 막히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으로 같이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이 통로가 막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사랑을 받는 주위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막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집에 맛있는 김치를 담았어요. 김치를 담그는 중에 갑자기 우리 교인 중에 우리 노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때 이런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근 김치를 조금 가져다가 우리 노집사님에게 나눠줬어요. 받은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김치를 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된 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온통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뭐 애인도 있는데, 남편분들한테 장미꽃 한 다발 이렇게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제부터라도 좀 선물을 좀 하고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나 아내가 또는 청년들한테는 애인이 장미꽃 뭐 100송이까지는 안 돼도 10송이 선물로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는 뜻이죠. 사랑한다는 뜻 맞습니까? 네. 사랑한다는 뜻이 맞죠? 네.
근데 다른 데 가서 물어보니까 네 글자로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미안하다 뜻이나 미안하다.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거 꽃을 사주면은 넌 뭐 나한테 잘못한 거 있지? 이렇게 따진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남편이 또는 애인이 장미꽃 100송이를 가져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상가들의 온갖 꽃을 다 주셨습니다. 봄부터 얼마나 많은 꽃을 주십니까? 개나리로부터 진달래, 벚꽃, 복숭아꽃, 가을에는 국화꽃에 이르기까지 온 천지에 100송이가 아니고 10,000송이 넘는 그런 많은 꽃을 주십니다. 이렇게 많은 꽃을 주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100송이 장미꽃을 사가지고 온 것은 사랑한다는 줄 알면서도 온 자연에 수없이 많은 꽃이 핀 것을 보고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미꽃 100송이를 주는 것보다 1000송이를 주는 것이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0,000송이 넘는 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과일도 한 바구니 이 정도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밭대기채로 주시고 나무에 달아서 주시지 않습니까? 과일도 똑같은 것을 주면 물릴까봐 철마다 바꾸어서 싱싱하게 주시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감사하지도 않고 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남편이 장미꽃 100송이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내다보지도 않아 보십시오. 그야말로 싸가지가 바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계절마다 꽃을 10,000송 이상 주셔서 온갖 향기를 날려주시는데 내다보지 않아 보십시오. 이것 역시 네 가지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런 주보사에 간제도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말씀은 우리가 눈을 들어 조금만 하나님 주신 이 만물들을 둘러보면 온 우주 만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들이 다 녹아 있음을 알게 해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시지 않아서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게 해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사람이라든지 새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다른 동물 모양의 그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그걸 섬긴다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화분들이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표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조금만 떠서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퍼져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극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면서 우리와 예수님을 바꾸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없이 계속되는 거죠. endless love,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랑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지만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랑하고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그 사랑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이고 그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세울 것이 없이 형편없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자연 만물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녹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